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에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서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6년에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 2026년 주일 개근하십시오. 개근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개근하려면 먼저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개근하세요 하는 말은 1년 내내 건강하세요 그 말의 축복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세요 하는 개근하세요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개근하려면 상황이 다 좋아야 되죠. 어려운 상황이 없어야 되고 불편한 상황이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평안해야 개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근하세요 하는 말에는 큰 축복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52주 개근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52주 개근하십시오. 네, 예전에 국민일보가 부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요소, 7가지 특징에 대해서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측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리서치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는 강력한 사명과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중점 사역,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실천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적인 체험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 모임이 있고 또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세 번째는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가 있는 교회다. 다양한 세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세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체계가 잘 돼 있는 교회다. 교회 교육에 전 교회적인 관심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다섯 번째로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도 축제가 있는 교회다. 화려한 대형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한다. 여섯 번째는 다양하게 열려진 소그룹을 중심이 돼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소그룹 중심의 전도 사역, 소그룹 중심의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문화와 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래서 일곱 가지 부흥의 요소들을 쭉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2026년에 부흥의 은혜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해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오늘 우리 2026년에 교회적인 소망, 교회적인 비전이 우리 속에 함께 일어나도록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나를 데리고 북문 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조금씩 3절, 4절, 5절 말씀에 따르면 동쪽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천척을 재서 가까이 들어가 보니 발목에 차고, 또다시 천척을 재서 들어가 보니 무릎에 차고,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태서 들어가니 허리에 차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천척을 차니 세니까 그때는 아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깊은 강물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이건 에스겔에게 주신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꿔라 하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환상은 두 가지로 먼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말씀의 물결이 넘쳐나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들이 쭉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충만한 쪽으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의 물결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꿈이에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물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점점 그 수가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가득 채우는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쳐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넘쳐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성전은 성경 안에서 보면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주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물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의 근원이 맑고 생명이 넘쳐나야 되죠.
그래서 바른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물건을 맑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워낙에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어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간절히 소원한 게 있어요. 그 소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죽음과 함께 엘리야가 승천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23절처럼 물 근원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처음 만났던 성읍과 같이 위치는 좋으나 산세가 좋고 안에 여러 가지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 위치는 좋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물이 맑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이곳에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주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서도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물의 근원, 우리 교회의 물의 근원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한 맑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맥클랜드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석학이었고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남기게 되는데 1961년에 성취사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성취사회 Achieving Society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제대로 발전하려면 성취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대단한 큰 업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기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민족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느냐? 이 성취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 예로 17세기 초에 라틴 민족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브라질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앵글로색슨족이 북미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브라질과 또 북미 쪽으로 라틴 민족과 이 앵글로색슨족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브라질이나 또 북미는 양쪽 다 지하자원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북미는 굉장한 부흥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나 브라질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중에 돌아보니 빈곤과 부패에 시달리는 그런 후진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비슷한 시기에 양쪽이 다 옮겨갔는데
자원도 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쪽은 선진 사회로 들어갔고 한쪽은 여전히 후진 사회 속에 남아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가치관이나 또 성취 동기가 중요하다. 남미로 넘어갔던 라틴 민족은 부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쫓아서 그곳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가치관을 두고 국가를 만들었고, 북미로 넘어갔던 앵글로색슨은 신앙과 이상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땅을 향한 가치관이나 정신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 성취 동기가 한쪽은 부강한 국가를 만들고 한쪽은 여전히 힘든 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2026년의 소망을 꿈꾸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우리가 2026년을 끝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 가운데 이것들을 시작하고 있고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냐. 그래서 물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근원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주의 성전의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께 바른 동기가 만들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물건원을 맑게 하는 가정이 반드시 물건원을 맑게 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업장에 물건원을 맑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 가정에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건원을 맑게 하는 복된 은혜를 추구하시고 그 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건 에스겔 말씀이 이 물길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흘러나가는 물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은 성전을 통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조각조각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되어버리는 거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흘러나가는 물이 오히려 모이고 모여서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강하게 모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교회 성전 안에만 가둬진 물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 물이 흩어지는 물이 아니라 모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찰 만큼 모여들기 시작하고 무릎에 찰 만큼 모여들기 시작하고 허리에 찰 만큼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을 이룰 만큼 물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흩어져서 이때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흐름을 타야 합니다. 한 물길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2026년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물결을 만드시고 물길을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물길이 열리는 곳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이 물기를 내는 곳마다 일어나는 특징은 되살아남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면 가정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이 되면 사업장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시지만 그 세상을 사는 것이 한 방울 한 방울 조각조각으로 흩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곳곳마다 물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 물길이 만들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늘의 물길의 방향이에요. 물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 오늘 말씀은 동쪽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바다를 향하여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의 바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면 서쪽으로 가는 그 바다의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지중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사해 바다가 놓여 있고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서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 가길 바라고 그 바닷가에는 휘황찬란한 휴게 시설이 있는 그런 휴양 도시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쪽을 향해 흐르라고 말씀합니다. 동쪽은 황무지를 지나야 되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지나 최종적으로 임하는 자리는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물의 방향은 바로 이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꿀 때 많은 사람들이 연초의 꿈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서쪽을 향한 꿈을 다 얘기합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올해는 이런 것들이 성공하길 바라고요. 올해는 이런 것들이 다 서쪽을 향하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있는 곳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향하는 바다를 소망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되는 자리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되는 자리는 좁은 길입니다. 동쪽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쪽으로 향하는 자리는 현재 황무지와 같고 사해바다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길이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흘러가는 그곳에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모든 생명체가 되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건 서해자가가 아니라 동해를 향하는 것입니다. 동쪽 바다를 향하여 우리의 꿈을 올해 2026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자리가 바로 물길이 터여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국인이 먹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쌀이잖아요. 그 땅은 대부분 다 빵이 주식인 밀농사 지역입니다. 밀이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자라나서 빵 먹는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쌀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쌀이 납니다.
카자흐스탄에 쌀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카자흐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카자흐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쌀이 있다고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황무지니까. 카자흐스탄은 밭농사도 힘든 땅이니까. 거기에 논농사가 된다고요? 라고 여러분이 눈이 동그래 갖고 놀래야지 카자흐스탄을 조금 아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 땅은 말 그대로 논농사가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쌀이 납니다. 그 쌀에는 사실 한민족의 서름이 담겨 있습니다. 1937년에 구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러일 전쟁이죠. 그 유명한 러일 전쟁을 시작할 때 만주와 연해주에 살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러일 전쟁을 치르면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간첩을 해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다 강제 추방시킨 거예요. 일본인들하고 구별하겠다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앙아시아의 지역은 다 척박한 황무지여서 이 땅을 개간하려면 농사의 천재인 조선인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 나라를 잃었지만 그래도 연해주로 들어가서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내며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다 뺏기고 농터를 다 뺏기고 달랑 가방 하나 들고 그냥 타라고 하는 기차 화착칸에 탔습니다. 사람이 탈 수도 없는 화물 기차 같은 곳에 그냥 집작처럼 막 실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도착하면 맨 뒤에 있는 화물차부터 탁 끊어내고 또 기차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 멈추면 또 끊어내고 나가고 그냥 화물차에 실려 있는 대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툭툭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 화착칸에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눕지도 못하는 화착칸에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툭 떨어진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문을 열고 나오고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이 허허벌판에 자신을 막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십 도로 떨어지는 영하의 추위 가운데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해에 도착하자마자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토구를 팠어요. 땅을 손으로 쟁기도 뭐도 제대로 없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땅을 파서 그것도 깊은 땅도 아니고 겨우 1m 정도 되는 그곳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앞을 막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 쫓겨나가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절대로 버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벽시였습니다. 그 벽시, 애가 죽어가는데도 그 아이에게 이 벽시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냈던 이 벽시를 가지고 그 황무지 땅, 논농사가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길이 처음 도착했던 우슈토베라는 그 지역에 가보면 수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이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 수 킬로가 되는 땅을 도구도 제대로 없이 삽과 곡괭이도 제대로 없이 그 땅을 물길을 파냈습니다. 그 땅을 파내고 카자흐스탄의 땅은 소금이 가득한 땅이에요. 논농사는 고사하고 밭농사도 안 되는 소금이 가득한 땅. 그런데 거기에 물을 대고 그 물을 몇 년씩 가둬두면서 그 땅에 소금기를 땅으로 다 가라앉히는 그런 물길을 그곳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몇 년이 지난 다음
그 벽씨를 심었고 그 벽씨가 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거기 가보면 쌀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려인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우슈토베라는 곳에 가면 그들이 팠던 토굴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그들이 겨우 보존해서 그냥 집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을 그냥 이렇게 움푹 파놓은 거 그게 다예요. 마치 무덤 파놓듯이 파놓은 거 다. 근데 거기서 겨울을 나고 거기서 생명을 얻어서 또 물길을 끌어들입니다. 그 물길이 생명의 열매들을 맺혔고, 더 놀라운 건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열심히 들어갔을 때 그 고려인들이 영적인 물길도 열어줬어요. 함께 선교사님들과 합했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그 고려인들이 다 복음의 제일 앞장선 자리에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돼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봤던 사람입니다. 물길의 역사가 다시 되달린다는 그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서쪽 지중해 바다를 향한 꿈이 아닙니다. 황무지와 같고 죽은 바다와 같은 그곳을 향하는, 동쪽을 향하는 꿈. 그러나 그 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달려가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새날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꿈들을 많은 사람이 꿔갑니다. 서쪽 바다를 향하는 꿈을 수많은 사람들이 꿉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동쪽 바다를 향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황무지가 아니라 생명으로 되살아날 것에 대한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1절 말씀이 딱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의 물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잡았죠. 여러분, 물길이 열리는 것과 물이 닿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길은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조차도 뚫고 지나갑니다. 생명력이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나 물이 닿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냥 그 물이 잠깐 닿고 지나간 자리는 진펄이 됩니다. 진펄은 웅덩이 같은 걸 말하는, 습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습지처럼 그 물이 고여서 거기에 그냥 썩어가는 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펄, 개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진흙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은 닿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자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진흙탕과 같이 되어버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길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길이 열려지는 게 중요하지, 그 물을 잠깐 받아서 그냥 진펄과 갯벌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길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물길이 열려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것들이 씻겨나가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물이 적셔지는 게 아니라 물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저 적셔져서 소금 땅과 같이 바뀌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가장 안타까운 거, 바로 물길이 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와, 저분은 이제 물길을 좀 열만한데, 와, 저분은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이제는 그 은혜의 문을 그 물길과 함께 쫙쫙 열어가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싶을 무렵에 물길을 딱 끊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은혜를 좀 받아서 와, 이 사람은 이제 좀 뭔가가 되겠네 싶은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열 때까지, 물길이 열릴 때까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점점 차오른다고 말했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물길이 우리 가운데 뚫려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채워야 하는 거예요. 채우고 물길이 열려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26년에 함께 물길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서쪽 바다를 향합니다. 세속적인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아름다운 저 지중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살리실 것,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 하나님이 그 과실을 맺게 하실 것,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로 쓰이게 변화시키실 것, 우리는 그걸 믿기에 동쪽을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동쪽을 향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한 유명한 교육학자가 학생들을 교수로 막 가르치는데 그 교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필기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학생들이 필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막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책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느 학생이 한 번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가르쳐 주시는 걸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이거 좀 기입하게 해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다가 하수관을 묻으면 반드시 그 하수관에는 위에다가 하수관을 묻었음이라고 써붙여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수관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길 위에서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씨앗은 땅에 심으면 여기다가 씨앗 심었음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날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클 거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건 저와 여러분이 기입해놨다고 기록해놨다고 가지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명력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이 동쪽을 향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 꿈꿀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적정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올 한 해에 풍성한 것은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올해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동쪽으로 가다 보면 황무지를 만나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동쪽을 향하여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서쪽을 향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꿈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여, 황무지를 향하여, 죽은 바다를 향하여 다시 흘러들어가 물길을 만들어내고 물길이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며 이런 꿈을 하나님 안에 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꾸라고 하시는 꿈, 주님이 함께 꾸자고 말씀하시는 꿈, 물구나무를 맑게 하시며 그 맑은 물에 흘러나가 생명을 일으키는 꿈,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여 아름다운 지중해를 향하여 꿈꿀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내명하신 대로 동쪽을 향하여 꿈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를 향하여 꿈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바다를 향하여 되살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금 2026년 주님과 함께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2026년을 시작하며 꾸게 하시는 꿈을 오늘 함께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유혹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꾸게 하시는 꿈,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되살리는 역사, 일으켜 세우는 역사,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그 가정마다, 그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끌어내며
힘들게 하며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깊은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큰 강을 이룰 때까지 꿈을 꾸며 물길을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새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